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주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 마귀에게 완전히 갇혀져 있는 그러한 이 세상, 그것을 우리는 사실 섬기며 살아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죄의 종, 사망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자, 그리고 육신으로 그 육신의 힘을 믿는 자, 그리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만을 믿는 자, 그리고 육신의 힘을 믿는 자,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이렇게 사람이 세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일반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의 힘을 믿는 것,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문이 어떻다, 그리고 혈육이 어떻고, 지방색, 혈연관계, 인척관계, 학연관계, 그러한 어떤 세상이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것을 힘으로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요, 그리고 세상에 거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여 그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과 관습과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그 세상 가운데는 어떤 것이 존재합니까? 세상에는 생존이 가장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은 무엇을 말합니까?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결국 강한 자의 그러한 구속을 받고 그들의 노예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러한 자리에 결국 머물게 되고 그것도 또한 만성이 되고 타성이 되어져 버리면 오히려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있게 되고 그래서 늘 움츠려 있게 되며 불평과 불만과 갈등과 번민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본인이 그러한 길로 나아간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막의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간조한 곳 그리고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의 창조 이전의 모습은 어떻냐면 공허와 혼돈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오히려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렇게 인간들의 그 자유의지를 그런 곳에 사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잠시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천성은 참 착한데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천성은 착한, 본시 착한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내지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살아온 환경이나 그리고 습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선과 악이 있다고 하였을 때 얼마만큼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노출되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계략 가운데 우리의 많은 시간과 그러한 장소를 택하여 우리가 살아갔다라면 우리는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금묵자 흙이라고 합니다. 그 검은색 가까이 있게 되면 결국은 검은색이 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의지하고 의탁하고 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인간의 모든 그 모습은 단 한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서 항상 사망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7절에서 앞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 말씀하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고는 7절에서는 그것을 잠시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외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했습니까? 그럼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하셨습니까? 복을 받는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참 뜻이 있고 하나님의 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복을 받는 자는 어떠한 것인지 한 번 더 8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변에 뻗쳐져 그 뿌리가 뻗쳐져 있어서 그 뿌리 깊은 나무는 더위가 오더라도 그리고 가뭄이 오더라도 결코 그 나무가 말라 죽지 않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것은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 그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그 사람을 에워쌌고
그 안에 갇힌 삶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좋지 않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고 포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워하고 놀라는 마음이 먼저 우리의 모든 마음에 다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 인간은 선택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잎은 청청하여 풀고 풀어가지고 그래야 가무는 해 그때도 걱정이 없다고 하십니다. 먼저 걱정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것을 먼저 해야지 결실이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탓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 걱정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행복함 그리고 그 생명의 결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맺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생명의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낙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에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부패하고 추악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본인 스스로, 사람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서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어떠한 가장 부패하고 그리고 거짓된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장마저도 살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폐부마저도 시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라고 자기의 알이 아니지만 그 알을 품었을 때 오히려 그 알에 있던 그 새가 다른 그 자고새의 그 새끼들을 바깥으로 다 밀쳐내버리고 오히려 그 새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새 뻐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뻐꾸기는 항상 남의 그 집에다가 알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항상 작은 새들의 그곳에 알을 낳기 때문에 오히려 어미새보다 그 덩치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면 이 뻐꾸기 이 어린 새는 나머지 주위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몰아내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어미새가 날라주는 그 먹이를 먹고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둥지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함과 같이 자고새는 낳지 않은 그 알을 품었는데 그것이 자라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진 그것만 바라보았을 때는 내 알인지 내 새끼 알인지 아니면 남의 새끼 알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였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절에서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주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수치를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남유다 이 제국이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종이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으로 기록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천국 생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이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찬송이시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 제국이 이제 멸망할 시점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망하니 오히려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항복하고 너희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을 바로 그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70년이 지나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어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패망의 길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인류의 역사상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끝남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개의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보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문제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시며 그렇게 고민 가운데 걱정 가운데 계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십시오. 모든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